그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슴 가장 중심에 십계명이 깊게 세워져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또한 모든 악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성벽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아니할 때 생기는 그 참혹함을 성경은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이방 신들의 명칭이 여러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알입니다. 그 외에 바알의 엄마 되시는 아세라도 있고 몰렉도 있고 다곤도 있고 밀곰 등등 여럿 있습니다. 이들 신들은 모두 다 번영의 신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을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신들, 그 신들을 잘 섬기면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얻는다고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또한 모든 남자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그 신들의 딸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그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희남이라.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에 걸쳐 있는 골짜기로서 이곳은 항상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쓰레기를 여기서 태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벳 산당을 짓고 몰렉 신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이 하던 짓 그대로 행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어린 아이를 태워 인신 제사를 지내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다. 왜 그 소중한 자녀들,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것일까요?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신들을 기쁘게 하여 화를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물은 한마디로 뇌물입니다. 처음에는 동물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응답이 없거나 신통치 않습니다. 왜 응답이 없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자기 생명인데 자기 생명을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자기의 자녀들의 목숨을 그렇게 그 신에게 뇌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이러한 끔찍한 일은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왕들이 행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왕자를 복받겠다고,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위험에서 벗어나겠다고 왕자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죠?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낸 것이 그 신들의 능력을 직접 몸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열심히 말씀드린 신전에 속한 여인들과의 성적 관계입니다. 번영을 지상의 목표로 내세운 나라와 사람들에게 만연한 것 두 가지는 뇌물과 매춘입니다. 당연히 부패가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부정과 부패 외에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너무너무 막막한 상태였는데 리 광요 수상이 등장하면서 그 나라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리 광요 수상이 한 일은 오직 부정과 부패 문제 하나만 붙잡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저절로 해결되어서 지금은 깨끗한 부자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후유증도 엄청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냐 하면은 아무데나 뱉는 껌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싱가포르에서는 제대로 숨 한 번 크게 쉴 수가 없고 언제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직도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태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좋은 예입니다. 번영을 추구하면 부정부패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반대로 부정부패를 추방하면 그 사회가 경직되어서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오직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영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대처하고 풀어나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들을 자유케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가두는 창살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쓰레기와 폐허를 치우고 조용히 자리 잡는 그 아름다운 꽃밭과 푸른 초장을 지켜주는 튼튼한 울타리, 그 어떤 잡세력도 못 들어오게 하는 튼튼한 울타리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사탄 공화국을 무너뜨리시고 질서와 충만과 광명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로 정해 주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지난번 두 번째 십계명 강해 설교 때 얘기했죠. 카톨릭과 우리들은 번역본은 달라도 똑같은 성경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십계명과 카톨릭의 십계명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천주교에서 싹 빠지고 그 대신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소유는 모두 다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아내나 자녀들은 가장의 소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옳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는 마지막 계명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부언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금하신 것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금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등등은 일반 사회에서 금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반 법들은 우리들이 서로 침해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도 공공질서와 공동선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사람들이 상의해서 정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법은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제사, 제물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 신은 분명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는 우리 딴에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바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세상법과 비슷한 면들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출처가 다르면 목적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십계명 지키는 데만 주력한다면 숨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둔 것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십계명의 영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 영적 근거가 바로 십계명의 가치를 모든 법령을 뛰어넘는 고귀한 것이 되게 하고 상황과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나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생명의 계명이 되게 합니다. 자,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일반. 그런데 십계명에는 분명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들의 삶은 가장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생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모든 행위가 간음입니다. 사기도 간음에 속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래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지켜나간다면 나의 삶은 저절로 높은 차원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만든 율법을 몽학 선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 현대에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몽학 선생이 과연 뭘까? 당시 노예 중에는 전쟁 포로로 붙잡혀온 상대국의 학식 높은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들을 자신의 어린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를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 파이스는
어린이라는 뜻이고 아고고스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몽학선생의 존재는 아이가 성년이 되면은 그 존재 목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열심히 지켜나가다 보면은 생명의 주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리로 인하여서 온전함, 거룩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와 풍성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게 하는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만약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갈 길이 뭐예요? 지옥이죠. 파멸과 지옥.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순식간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욕심내는 그것이 눈앞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탐욕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할 때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우상을 부처님 상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행복, 자유, 번영이 중요하면은 행복, 자유, 번영이 우상입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우상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보다도 교회 성장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우상으로 섬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보수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질문, 학생이 중요합니까? 학교가 중요합니까? 선수가 중요합니까? 코치가 중요합니까? 코치나 학교는 바로 선수와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제사장답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무서운 점은 뭐냐 하면은 우상은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을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 성공,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목사는 바로 그 우상으로 인해서 자신이 파멸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 탐심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을 듣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에 손을 댑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악화와 에덴 동산의 자동 상실입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은 에덴 동산도 저절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제가 열심히 드리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름의 원뜻은 획득과 소유입니다. 곧 탐심입니다.
무엇인가 획득하여 소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의 의미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살게 됩니다. 롯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듯이 에덴 동편 롯 땅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은 사랑, 생명, 기쁨이라는 뜻이고 롯은 방황하다,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돈을 쫓아서 부병처럼 떠도는 인생 자체가 바로 롯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돈이 중요해도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겠는가 싶지만 아니요. 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부모가 자기 딸과 자기 딸의 친구 여러 명을 고용해서 시골의 티켓다방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간의 탐심은 자신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서의 첫 이스라엘 범죄자로 그 오명을 남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근 50세겔을 숨김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을 큰 공경에 빠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아간을 온 회중이 돌을 쳐 죽인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입니다. 찬송에도 나와 있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아골 골짝은 빈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인과 아간의 이름은 있죠. 명품 소유와 부의 획득을 통해 행복과 의미를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방황하다가 끝내는 빈들에 당도하여 목숨을 잃는 곳.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교회와 이웃에게 내어놓고 사람들의 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존경과 인기를 탐을 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절반의 재산으로 그 존경과 인기를 사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생명을 잃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 총독, 세례 요한 앞에 선 헤로당, 사도 바울 앞에 선 벨렉스 총독 모두 다 탐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장 쉽게 가로막아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인가요? 83세 강태원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평생 모은 재산 270억을 방송국에 기탁합니다. 그는 전에도 100억 원을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음성 꽃동네에 기탁합니다. 이번에 이름을 밝힌 것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그분은 단신 월남하여서 막노동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은 후에도 자녀들에게는 아파트 한 채씩 사주었을 뿐입니다. 단국대학교는 그분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문제는 탐심입니다. 탐심을 버린, 통제한 한 사람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소망과 빛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가득한 어떤 사람들은 흔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 귀한 순간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힘들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으로 망하는 사람들은 밤낮 그것을 탐닉하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업도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망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탐심으로 인해서, 큰 욕심으로 인해서 망쳐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현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십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멍에도 거부하지만 사실은 더 무겁고 힘든 멍에를 메면서 살아갑니다. 사탄은 거짓 자유로 유혹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거부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함정입니다. 탐심을 버릴 때 일어나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십계명을 예수님의 멍에로 알고 기쁨으로 지켜나가면 주인이 멍에를 맨 소를 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생명과 풍성한 수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주인이 소 여물을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번영을 공급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움이 생겨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앞길이 막힙니까? 아니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체험하여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이기는 훌륭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찾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니콜라이를 찾아서 소냐는 멀고 먼 시베리아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찾아서 7살 꼬마가 홀로 대서양을 건너 대륙을 가로질러 산말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도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험해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모든 탐심과 유혹은 자동적으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획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받고 마침내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 중에 우뚝 서실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약조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십계명을 나의 생명의 이정표로 삼아서 차근차근 따라 나섭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변에 쫙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운 계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